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레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제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레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제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이레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정결은 곧 거룩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정결에 힘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결하지 않은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네, 부정함입니다. 요즘은 부정하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간혹 좀 부정탄다 이런 표현은 하지만 그 외에 넌 되게 부정하다 이런 표현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함은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았을까요? 무엇을 정결하다 하고 무엇을 부정하다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정결하게 살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 보고 알아서 잘 지켜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지난 신조어지만 알잘 딱갈센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해야 한다면 사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잘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이 나에게 또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사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무서워서 안 믿고 싶겠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런 알아서 잘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나무로 또 얼만큼의 규격으로 지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마치 눈에 보이는 설계도가 있듯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한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체로 인한 부정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1절을 보면 일단 무엇이 부정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 부정합니까? 이래, 7일 동안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규례는 이미 레위기에도 한번 명시되어 있던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이 7일이라는 기간을 더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7일의 격리 동안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12절을 보니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정결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부정하게 남아있는 자는 13절을 보니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즉 부정한 상태로 또는 정결하기를 거부한 상태로 남아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시체의 부정함에 대해 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고 단지 그 주검이 있는 처소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은 이런 시체의 냄새가 뚜껑을 철저하게 닫지 않은 그릇으로 스며 들어가는 그것을 부정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이 시체 주변에 있을 때 그 그릇도 부정하다는 것이죠. 16절은 시체뿐만 아니라 무덤을 만진 경우에도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무덤을 만질 경우에 부정하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정착 이후 유대인들은 무덤에 흰 회칠을 하여 무덤을 이렇게 만져서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자는 17절 불사른 재와 흐르는 물을 정결한 자가 우슬초에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사람들 또 뼈와 죽임을 당한 자 시체와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단순히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를 넘어서 그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자세히 예를 들어주시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시체를 만진 것이 왜 그렇게 부정한 것일까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죽은 자와의 접촉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죽은 자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죄에 전염된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를 부정하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부정함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정한 개인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셨다는 것은 이 부정함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함은 공동체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퍼지듯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함의 문제를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정결함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정함을 정결 예식을 통해 이 정결하게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결 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한 자신을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하게 한다는 것 안에는 단순히 부정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며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결 예식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말씀 곳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리기간 흐르는 물을 뿌렸는데 이는 죽음을 몰아내는 살아있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참된 회개를 이루는,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분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 정결할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죄로 인해 부정해진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죄로부터 돌이키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정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체를 만져 부정하지 않게 하신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온전히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또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